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한편 저희 교회의 이름과 관련하여 또 우리가 한 해를 또 새롭게 기대하고 바라보며 열매 맺는 좋은 나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시편 119편 가운데 이제 오늘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좀 더 다른 부분들에 비하여 두드러진 특징을 생각하고자 할 때 이 제목이 좀 더 적합했다고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시편 119편 자체가 한편은 시편 1편의 굉장히 자세하고 입체적인 해설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전체가 사실은 2편과 함께 시편 150편 전체의 서문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 119편은 그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복된 자인가? 시편 2편의 마지막도 누가 복된 자인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실 때도 누가 복된 자인가?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과 기준으로 사용하면서 그러나 막연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지만 진짜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되 그 복은 하나의 나무로 비유를 하자면 시냇가에 심기운 그런 나무다. 근데 그 시냇가에 심기었다는 조건, 그 상태가 의미하는 바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점을 이 시편 119편이 전체로서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좀 대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아주 뚜렷한 대조가 나오죠. 누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와 누구인가 3중에 걸쳐서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행위의 역동성으로 보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의 심화 정도로 보자면 훨씬 심각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쫓아가고 서고 앉는다. 점점 악이 고착화되어 가고 악이 강력하게 그의 삶을 규정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견고해 보이지만 대세인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진짜 운명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복받는 자는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뚜렷한 대조인데요. 시편 119편 안에서 그런 대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히 보는 이 부분들 안에 이제 그런 대조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달려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 보면 113편 3절에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과 함께 뭘 피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두 판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칫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러면 뭘 추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두 마음을 품는다. 구약에서 자주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등장하는데, 근데 야고보에서 보면 이제 그 신약적인 헬라어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좀 우리가 그걸 또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합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우리의 육체적 건강이든 우리의 내적 건강이든 유기적 통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강조를 드렸던 총체성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 있습니다. 총체성이 뭐지? 굉장히 막연하다고 생각을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십몇 년 강조를 드리니까 이제 조금 그래도 뭔가 어렴풋하지만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특히 우리의 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기적이라는 것은 아주 긴밀한 연결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뭔가 통합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걸 굉장히 유리한 특성이라고 여기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쪼개져 있는 상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요즘식으로 좀 세련되게 말하면 모듈화되어 있거나, 사실 이제 모듈화 시키는 것은 좋은 기술의 한 측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문제가 생길 때 옛날에 이제 소위 말하면 마더보드 전체를 다 갈아야 되지만 관련성이 좀 더 높은 영상 처리를 하는 쪽, 음향 관련된 쪽, 그 그래픽 쪽과 사운드 쪽을 따로 분리한다든지 관련성이 좀 더 높은 것들끼리는 그 유기성을 좀 더 강화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사이를 조금 느슨하게 연결해서 모듈화 시키게 되면 어느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다 갈아야 될 필요는 없죠. 사실 이제 모듈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펑션이 좀 달라 보이지만 그것이 통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내적인 상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의 통합도가 올라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통합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걸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어렵지만 중요한 성숙의 과정입니다. 당연히 아직 키우질 않았는데 여러분 여기 성탄절 트리가 있는데 저기 뭐가 많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저게 열매인가요? 아니죠. 왜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 아니야? 열매라고 부르려면 그게 어떤 거라 해야 되지?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알아요. 그죠?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처럼 보이지만 열매라고 말할 때 그게 전제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설교 제목에는 열매와 나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무의 건강한 생명력이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 열매입니다. 여기 열매처럼 이거 전부 어떻게 한 겁니까? 수고롭게 누가 다 갖다 붙이고 건 겁니다. 나무로부터 비롯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의 상태를 뭘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보고 안다. 일단 열매가 맺히느냐 아니느냐. 그 다음 그 열매의 상태가 어떠냐를 가지고 그 나무의 좋음 여부가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한 사람에 대해서도 뭐 인스타를 한다든지 제가 인스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SNS에도 우리가 많은 걸 갖다 붙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게 그럴듯하게 그걸로만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 굉장히 사실은 많은 피상적이고 왜곡된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열매는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건 나의 삶의 자연스럽고도 유기적인 어떤 열매가 뭐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처럼 보이지만 저 나무와 저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쉽게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걸 지혜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유기적인 연결성이 약화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단절되어 있을 때 한편은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이렇게 모드를 정하고 또 회사에 가서는 이렇게 또 모드를 정하고 이런 친구들을 만날 때는 내가 이런 모드로 적응을 하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라고요? 그건 지혜도 아니고 그건 우리의 삶의 매력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마음이 잘 분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필요할 때 이런 마음, 이런 태도, 이런 삶의 모습으로 나를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야고보에서는 그런 사람은 뭘 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받을 걸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기를, 순전하기를, 두 마음 품지 않기를. 그래서 팔복에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그게 마음이 청결한 이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통합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은 같이 있기 어려운 것을 잘 통합하고 있으면 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사람은 지금 11, 13절, 113절 안에서 미워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뭘 미워할 수 있어?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의 진정한 어떤 사랑은 무언가에 대해서는 미움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미워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좋다는 말에 엄밀한 의미는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좋은 게 좋다라고 말할 때 앞에 좋은 건 뭐라고요? 싫지 않음으로써의 좋음. 뒤에 좋음은 나쁘지 않음으로써의 좋음. 이거 조금 다르다 그랬습니다. 관점이나 시간적인 지속의 관점에서나. 근데 우리가 이제 싫지 않은 것과 나쁘지 않은 것을 섞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에게 좋은 건 뭐냐? 나쁘지 않음으로써의 좋음을 싫지 않음으로써의 좋음과 통합시키고 있어야 우리가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제대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뒤섞어 버리거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들이 막 어그러져 있으면 우리의 삶이 그런 만큼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래서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는 이 추구를 가진 사람의 마음의 내적 상태는 이와 같이 쪼개져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주의 법 자체가 너무나 일관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계에 대한 이해나 모든 가치체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왜곡과 균열과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턴이 아리스토텔레스 체계를 극복하면서 따로따로 적용되던 법을 아니야, 천체가 운행하는 질서나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중력이 같은 방식으로 작용을 돼. 이 통합을 시켜버린 거죠. 이 세계를 보는 관점을 통합시키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안에 통합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통합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제가 자주 또 말씀드렸던 이응, 히읗 두 가지 뭐죠? 하나는 위협, 하나는 유혹. 우리 삶의 동기를 설명할 때 아주 단순하게 그냥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좋은 걸 추구하면서 살고 싫거나 힘든 걸 피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죠. 어느 쪽이든 우리가 그 선택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통합돼야 됩니다. 이게 왜 잘 통합 안 되는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걸 나는 추구할 거야. 난 먹고 말 거야. 그러나 나는 아픈 건 싫어. 이게 통합이 잘 됩니까? 아직 성숙하지 않을 때는 그걸 따로따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나 단 거 막 먹을 거야. 근데 나는 아픈 건 또 싫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둘을 통합시키려면 나에게 지금 당장 입에 좋은 것과 내 입에 좋은 것과 내 몸에 좋은 것 사이를 잘 구별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둘에 대해서 내가 이걸 통합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거야. 그러나 나는 벌 받기는 싫어. 무법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합해 가는 것인데, 이 시편 119편은 정말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싶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사람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 전체의 흐름의 어떤 종교령 어미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보면 또 두 가지죠. 하나는 뭐 소서로 끝나는, 이건 전부 간구입니다. 요청입니다. 또 하나는 이다, 니이다 또는 다로 끝나는 거. 이게 전부 이제 고백이죠. 그것은 자신의 상태나 결단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어떤 판단들이 이제 깃들어 있는데요. 어떤 구절에서는
다가 좀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소서가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또 이게 또 굉장히 좀 병행적으로 참 균형 있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갈망을 가지는가 하는 것들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옳은 판단을 주고 옳은 추구를 하게 만드는데, 근데 이제 동전의 양면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유혹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그걸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 가짜 가치죠. 그게 우리에게 유혹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위협은 뭡니까? 우리가 피하고 싶은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과 관련해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뭐가 강조됩니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통합되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합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또다시 그 말의 주인이신, 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편은 그 사람의 말입니다.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 우리가 훨씬 탁월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많은 특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 존재, 그 사람의 본성, 그 사람의 어떠함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8가지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상은 그 말의 주인 대신, 말의 주체 대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알의 인정이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고 그런 것이죠. 뭐 앞절에서도 계속 나타났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계속 사모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간절한 추구는 뭐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저 앞쪽에서도 계속해서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합니다. 47절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한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흐름들 안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사모함을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까? 123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게 피곤할 정도로, 눈이 피곤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너무 봐가지고 눈이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눈이 피곤해지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127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어떤 가치보다 내가 그것을 더 사랑합니다. 131절에서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는데 그게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입니다. 심한 갈증 상태에 있거나 너무나 엄청난 허기진 상태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마어마한 갈급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성경 통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말씀을 너무 읽고 싶고 말씀을 읽는 게 나에게 너무 즐겁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 갈 때 내가 괜찮은 상태에 이르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지? 그 말씀을. 그러나 그건 우리가 어떤 문학적 향유를 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내 안에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열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곤란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그런 점에 있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의 삶에는 부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핍박도 있었고 조롱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그를 잡으려고 웅덩이를 파고 올무를 놓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주님은 또한 뭐다? 은신처요 방패시다. 내가 뭔가를 피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게 있다는 겁니다. 어디다 피합니까? 어디에 숨습니까? 하나님께 피한다. 주님이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다. 조금 구별을 하자면
은신처는 훨씬 더 이제 수세에 몰려 있을 때에 나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방패는 조금 더 적극적인 싸움이 진행되는 가운데 에서도 내가 숨어야 될 수 있는데요. 그 양상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너무 지극히 단순화시키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을 진단할 때 결국 이 사람이 뭘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뭘 피하려고 하는데 그 피할 때 모습이 어떤가 그걸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많은 게 드러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위태로운 상황에서 뭘 위기라고 판단하는가도 중요하고요.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난이라든지 때로는 역경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 자체로 나에게 자극적인 즐거움이라는 뜻이 아니라 메조키스트 환자여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든든한 은신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내 보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에게 훨씬 더 실감케 하시고 확인케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위협이 나에 대해서 효용성 있게 배제가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담대함, 편안함의 근거거든요. 여기 지금 독감이 지금 돌 수 있죠. 죄송하지만 독감을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니까 그때는 우리가 전부 다 뭐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다 했는데 우리가 독감 정도는 뭐 힘들 수 있지만 코로나보다는 덜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가 막 그런 걸 모이지 않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코로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 위협이 우리가 평소에는 의식하지도 않았던 공기 중에 뭔가 떠도는 또는 우리의 접촉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코로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위협이 우리에게 쫙 한번 엄습했을 때 우리가 평소에는 의식도 하지 않던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위축되기도 하고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상당한 정도의 상존할 수 있는 확률 제로가 아닌 수많은 위협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무시하며 사는 게 한편 우리의 삶이거든요. 지난 주말에 그런 비행기 사고가 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취소합니다. 왜요? 사실은 비행기를 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또 다른 위협에 비했을 때는 확률이 훨씬 낮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그런 사고가 가까이에서 한번 일어나고 그것이 너무 큰 대형 참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확률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값을 올려서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겁니다. 운전 잘하고 다니지만 사고가 한번 탁 나고 나면 갑자기 운전대 잡으면 막 몸이 벌벌 떨립니다. 왜냐면 내가 그냥 잘 배제했다고 생각했던 위협이 갑자기 이제 내가 염두에 둬야 할 어떤 정보로서 다 오기 때문에 처리가 이제 굉장히 버퍼링이 생기는 거죠. 네. 여러분의 삶에는 수많은 위협들이 2025년을 사는데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복만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어려움도 가져다 줄까요? 아니 이미 지금 새해 시작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을 혹시 겪고 계십니까?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내가 어떻게 자세를 잡지? 어디로 피하지? 어디에 숨지? 내가 뭘 지금 방패로 들고 있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가? 나는 주의 법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은신처 삼는가?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게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세상은 야 우리 절로 가야 돼 저거 너무 좋아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끄떡하지 않는 난 일로 갈 거야. 적극적인 우리의 추구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든 유혹과 위협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통합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다 주님이기 때문에 그게 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데 있어서 혼돈을 겪지 않고 혼란을 겪지 않고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위협도 강력하지만 오히려 유혹이 훨씬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버젓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균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두 마음을 품은 자 미워하 113절 115절 이게 지금 대꾸를 이루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결국 뭐죠? 그 속에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추구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밀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를 거리두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유혹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들을 섬겨야 하고 또 한편은 그들과 완전한 분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알아야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기 위한 이 감각의 성숙 그걸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도 얘기합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럼 살아야 되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때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꾸 어디 숨어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어떤 필터를 가지고 이 정화기가 달린 필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닐 수 있으면 어떻죠? 우리가 걸러내야 될 건 걸러내면서도 우리의 활동을 줄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다 섬겨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최대한 선으로 대해야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악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연결하여 우리의 유기성 안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속에는 악에 대해서 나를 분리시키고 떠나려고 하는 이게 다른 것 같지만 통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붙드소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또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이제 두려움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한없이 이완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잘못된 경직과 긴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완이 될 수 있고 그게 평안으로 다가오지만 세상이 아무런 의식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한 근심과 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감사, 겸손, 근심.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다. 이 사람은 상당한 삶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것이 그렇게 쉽게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37편에서도 봤고 73편에서도 봤던 것처럼 아니 악인인데 왜 저렇게 잘 되지라고 하는 판단을 우리가 하고 있는 동안은 굉장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옳게 살려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씨름하는데 거기에 전혀 저촉받지 않는 저 사람은 그냥 너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도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성숙해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주의 율례들을 떠나 잘 될 것 같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들을 멸시하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맨 뒤에도 나옵니다만 마지막 구절에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고 주의 율례를 무시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면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어둠에 이르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시편 1편의 결론이죠. 바람이 나는 겨와같이 세상에서 굉장히 안정된 자리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 완전한 뿌리를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너무 가볍게 흩날려갑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찌꺼기같이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증거들을 사랑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을 때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담대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만용을 하거나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겁없는 상태가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진정한 두려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수많은 다른 궁극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떨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내가 박해하는 자들의 권한과 수준과 그들의 처분에 완전히 맡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받느냐? 내가 꾀를 잘 부리고 내가 미리 그들의 실수를 잘 간파해서 내가 저항력을 가져서 내가 자구책을 잘 마련해서 그걸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디요? 나는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나는 주의 적극적인 공의와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나는 그걸 추구하고 살면 나는 따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애쓴 적이 없지만 놀랍게 세상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 멸망할 때 나는 건짐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넘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복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들은 자신들이 좌지우지한다고 주장합니다. 야, 너 내 수중에 있는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에게 중요한 거 다 뺏어갈 거야.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이제 걸려들면 우리가 그 위협에 굴복하게 되거나 타협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가 아무리 그런 주장을 해도 그건 거짓이야. 내 삶은, 내 운명은, 내 영생은 누가 확보하시고 보증해 주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건 네가 손 못 대는 거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 주장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간절히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125절은 아예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여러분 이게 앞서 94절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됐었거든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종이오니.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복되지 않은 자기 인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정말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종의 신분은 천차만별입니다. 악덕 주인이냐, 보잘것없는 주인이냐. 그런데 이 주인이 온 우주와 만물의 왕이시면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표현 속에도 우리가 말했던 두 가지가 들어있죠. 위협과 유혹에 대한 대응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당신 것입니다라는 말은 한편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가치를 발휘할 수 있죠. 그 대상이 굉장히 나에게 중요하거나 엄청난 사람이라면 그 말은 굉장히 나에게 복된 말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럼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기도 한 거죠. 난 네 거야. 조금 뭐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누군가가 난 네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굉장히 짜릿한 사랑의 고백으로도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대상이 진짜 영광스럽고 진짜 엄청난데 그 대상의 그 놀라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건 정말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1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여기서 주의 증거가 놀랍다는 것은 그 증거를 주시고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엄청난 대상 앞에 나는 당신 겁니다라고 말하는 건 내 거를 박탈당하고 내가 제한당하고 내가 뭔가 이상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최고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엉뚱한 대상한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을 가치가 없는 대상한테. 근데 유혹에 빠지면 그렇게 되죠. 삼손이 그렇게 들릴라한테 나는 네 거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인데. 근데 때로는 여러분 이 말이 위협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효력 있는 의미 있는 고백이 되죠.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삶을 내 권한과 내 자원과 내 힘으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으로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내 자원 가지고는 안 돼. IMF 구제를 받아야 되겠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파산 신청을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제가 어떻게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맡깁니다. 한편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인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말해야 되는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헬플리스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인식을 갖는 게 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제 안에서 생성, 유지, 지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비참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빛 가운데 참된 성숙과 거룩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당신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그건 내 전부를 말하는데 이게 좀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것 중에 그래도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걸 잘 자각하고 있는 걸 여기 대입해 보면 내 통장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방식이 이제 11조라고 헌금을 하는 거죠. 내게 허락하신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일부를 드리지만 그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첫 열매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것을 사용하되 세금 뗐으니까 이제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가 아니라 그걸 주님의 뜻 가운데 쓰겠습니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편은 여기 이제 부모님들 계시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내 사람인지 알고 싶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를 달라 안 하시고 너의 독생자를 달라 그러셨거든요. 이삭을 나에게 달라. 그게 3대에 걸쳐서 계속 일어나는 이야기죠. 자녀 문제로 부모가 계속 연단을 겪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을 해 가게 됩니다. 이삭도 에서와 야곱, 야곱도 요셉과 그의 형제들. 여러분 통장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부모들이 계속 염두에 두는 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에 빠지거든요. 우리가 청직인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꿈꾸고 내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걸 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어야 하기도 하고 한편은 자칫 내가 이 아이들을 움켜쥐고 있다가 내 한계와 내 왜곡 속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가로막히지 않기를 바라는 두 가지 마음을 함께 가져야 됩니다. 야곱이 채색옷으로 그렇게 꽁꽁 싸맸지만 그게 찢어 발겨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 총리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든 어떤 다른 면으로든 내가 자녀들에게 참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그게 나에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한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일찍 제대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최선이라는 게 너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과는 때로는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너도 고민을 해야 하고 네 가치 체계를 계속 성숙시켜 가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엄마 아빠의 분별과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너에게 참조가 돼야 되겠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이탈하기도 하고요. 반항을 하기도 하고요.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과정도 한편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또 지원하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대리인이야. 조금 직접적인 관련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 화면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연결해 주시고 1938년에 8월 3일자 영국 일간 맨체스터 가디언이라고 하는 신문에
짤막한 광고가 실렸는데요. 과외 광고죠. 여기 뭐 구체적인 급여를 얼마 주겠다거나 뭐 시간 이런 언급도 없습니다. 근데 오스트리아 빈의 굉장히 좋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인데 길러졌는데 그 광고주로 추정되는 사람의 주소지, 광고주 이름만 들어있고 이걸 지금 영국에 낸 겁니다. 영국에 이 아이를 가르쳐줄 과외 구합니다. 이런 광고가 왜 났을까? 그냥 자칫 잘못 읽으면 부모가 왜 이렇게 무책임한가? 또는 부모가 왜 이렇게 주의 깊지 못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채워지실 겁니다. 1938년 언제죠?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병합을 선언하고 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을 색출하던 때입니다. 이 광고를 낸 사람은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변호사였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꽤 잘 살았겠죠. 변호사고 하니까 자녀들을 굉장히 많은 걸 해줄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에 다다른 겁니까? 내가 가진 어떤 경험과 자원과 힘을 다 동원해도 내가 내 자녀를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국에 있는 누굴지 모르지만 이 아이를 누가 받아주기를 광고를 낸 겁니다. 홀로코스트 구출용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에 실려있던 11살짜리 아이는 다행히 이 광고를 본 영국의 한 가정에 보내어졌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나중에 성장을 했는데요. 이런 나이대 같습니다. 이 사람의 자녀가 책을 썼습니다. 한 친절한 부를 찾습니까? 제목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제목입니다. 이 광고와 관련해서 전쟁에 참혹한 상황의 배경 속에서 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친절함에 기대어 이 아이를 살려달라. 화면을 좀 닫아주시고요. 한편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됩니까? 영국에 누가 친절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 어떠시다고 이 124절에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하나님이 내 삶에 인자하셨다는 걸 내가 진짜 깨달으면 아빠 엄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산 거야. 너도 그걸로 사는 거야.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많은 걸 최대한 물려주려고도 해보고 담아주려고도 하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네가 왜 성경 통독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계속하고 이래 되는 줄 알아? 그게 너의 보루야. 그 하나님이 너의 방패시고 그 하나님이 너의 은신처시야.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측면. 그분이 나의 어떤 가짜 유혹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의 절대 가치, 내가 헌신하고 사랑할 분인가? 내가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오직 그분께 의존할 분인가? 근데 나는 잘 되는데 이게 자녀에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진짜 우리의 숙제가 드러납니다.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주의 법도는 우리가 관련되어지는 범사에 있어서 바른 것입니다. 주의 모든 거짓 행위를 그러므로 미워합니다. 저들은 주의 법을 폐하지만 주님은 지금 일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요청합니다. 주의 계명들은 금고 순금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뭔가의 가치를 진짜 알면 그 가치가 훼손되거나 그 가치가 무시되는 걸 아픔으로 겪습니다.
엄청난 유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건 별 소용도 없고 볼품없는 뭐겠죠. 깨져도 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마어마한 유적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게 손상되면 이걸 복구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법을 무시도 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법을 무시하는 걸 인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안타깝게 보거나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거 여러분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가 살아보고 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너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는데 네가 그걸 무시하고 사는 것, 그게 너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그것이 너의 수많은 잠재된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너 스스로를 얼마나 큰 어려움에 봉착시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눈에 눈물이 신눈물처럼 흐르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통합도를 좀 올려가며 우리가 덕지덕지 갖다 붙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체화되고 고백되어지고 실현됨으로써 나타나는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협과 유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구할 가치에 대해서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되 여러분 119편을 자주 읽으시고 암송하면서 이 모드로 이 모델에 나를 최대한 적응시켜서 내 고백으로 삼아보고 내 간구로 삼아버리라 그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올 한 해도 성장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우리 부모된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누구의 것인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빠는 아빠 자신 거구나. 아빠는 엄마 거구나. 엄마는 아빠 거구나. 이것도 참 좋은 거긴 합니다. 그죠? 네. 그것도 보여주십시오. 아빠는 엄마 거야. 엄마는 아빠 거야.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거야. 엄마 아빠가 하나님 거니까 엄마 아빠 속에서 나와서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너도 하나님 거야. 우리가 그것을 서로 함께 확인해가고 더 깊이 고백해가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분리되어 있고 쪼개져 있고 혹은 너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쉽지 않지만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과 어떤 것을 미워하는 것이 어떤 것을 간절히 추구하는 것과 어떤 것을 피하는 것이 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궁극적인 진리 안에서 가치 안에서 그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마땅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갖다 붙인 열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영화로우셔서 내가 그분의 것임을 자랑스러워하고 한편은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저를 맡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건 다 통합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자녀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숨기지 마소서. 나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기쁜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드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여호와의 일을 따라 감사하리로라.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과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2025년 새해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맞으며 저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대하며 고백하오니 저희가 주님 앞에 참 좋은 열매 맺는 정말 좋은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환경 때문이거나 우리의 어떤 내적 자질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영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생명수 되신 주의 말씀을 먹고 붙들고 저희가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올 한 해도 저희가 무엇을 간절히 추구하며 달려갈 것인가, 무엇을 피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안의 삶을 살아갈 때 저희 안에 쪼개어지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온전하게 결합되어 있지만 않은 많은 것들이 성숙되게 하시고 온전해지게 하시고 통합되게 하셔서 시편 119편의 모습이 그러하듯이 그 모습의 완전체이신 주님의 삶이 그러하듯이 하나님 앞에 저희가 더 온전해지는 삶, 더 충만한 복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되 저희의 물질과 저희의 자원과 기회와 고난과 자유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또 한 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아름다운 영적 대물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붙들고 씨름하며 그 말씀 안에서 격려하며 훈계하며 양육하며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이 한 해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들 속에서 아름다운 영적 열매가 충만한 좋은 나무 되어지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2025년 한 해를 주 앞에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살아드리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갈망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